우리는 지금 영적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 영적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혼란이 우리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삶의 축복을 저버리게 합니다. 행복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순서에 따라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나, 왜 하필 이때 십계명인가 하는 퀘스천이 저희 가슴속에 강렬하게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에 살면 율법은 상관없는 줄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응당히 해야 할 우리 모든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라는 말씀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가지, 합해서 613가지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 찾아 행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율법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셔서 핵심적인 말씀을 주셨으니 이 십계명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과거의 불신앙의 삶에서 단절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면 신명기 5장에 이 십계명의 말씀이 다시 나오는 것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어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면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 것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십계명을 행할 것인가? 먼저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계명 말씀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구태여 하셔야만 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갈 때, 특별히 이 십계명 말씀을 지켜나갈 때 이것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저 강요받는 심정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애굽 땅 종되었던 집 그 노예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감격 속에서 다음에 나오는 십계명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행해 나갈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면은 정말 이보다 고역이 어디 있고 또 못 지키는 데 대한 죄의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이 안 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살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지난날의 모든 재앙 용서받고 상처 치유받고 질병 치료받아서 이렇게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느냐 이거예요. 이 감격 속에서 다음의 십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고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이 1계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좌우하는 근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3절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계명으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다 같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난날 종살했던 애굽은
갖가지 신을 섬기던 다신교였어요. 또 그들이 정복할 가나안도 역시 갖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다신교에 빠져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 사이의 현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세상을 너무나 의식하고 또 정부라든가 국민들에 대해서 너무나 좌우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인본주의고 세속주의고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시되어야 할 분은 유일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 마지막 때문에 되면 완전히 거꾸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유일신 신앙을 흔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무신론이에요. 이것을 먼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학창시절에 이렇게 전도하면 친구들이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있으면 눈에 보여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정말 정신이 없구나. 내가 왜 정신이 없어? 정신 있으면 한번 보여줘 봐라 그랬어요. 있지만은 보여줄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를 했어요.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그 주먹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한번 세게 쳐봐라. 금방 손등이 터지고 피가 흘린다. 그렇게 나약한 네 주먹을 믿고 살아야. 오늘날도 마찬가지. 갖가지 세상에 빠져서요, 육신적인 혈기 부리면서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치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 이웃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그래서 무신론적 철학자인 이 프리드리히 니체는요, 신은 죽었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의 일생이 어떠했느냐? 결국에는 매독에 걸려서 죽게 될 때 그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나는 신이다. 그런데 인간으로 변장한 거다. 그렇게 행설수설하다가 가버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신이라면 죽음 극복해야지. 매독 하나 극복 못하고 죽어가면서 그런 행설수설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를 겪고 또 계속되는 이 태풍 8호, 바비부터 시작해서 9호, 또 하이선, 10호, 또 10호가 하이선이네요. 9호가 마이사, 이런 태풍들이 계속 몰아칠 때 인간은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요, 또 이 과학자요, 유럽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웠던 블레즈 파스칼이 쓴 팡세라고 하는 이 명상록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 있다. 나는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다.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래야 참된 삶을 살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면 얼마나 영원히 행복한 삶인가. 그러나 만일 믿지 않다가 지옥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영원히 불행한 삶인가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언제 닥쳐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직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다 만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요, 변호사요, 외교관이었던 작가 루 월리스는,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신론자고 무관심론자였어요. 그래서 남북전쟁 때 이 소장으로서 부대를 통솔해 나가는 가운데
인곳을 대령하고 한번 가다가 그에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막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 그리스도의 멍에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신화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가 도서관에서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에 대한 각가지 자료들을 전부 모아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허구고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1장에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막 반박을 했어요. 2장을 써가기 위해서 성경은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2장 첫 페이지를 쓰다가 그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눈물로 통에 자복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으니 그 책이 바로 유명한 베스트셀러요, 또한 영화로도 계속해서 리메이크가 됐던 벤허였던 거예요. 벤허,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고 우리 가슴 속에도 아직도 그 은혜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메어달리면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말씀 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고 또 우리 신앙과 교회의 생명과 같은 이 예배를 사탄은 마지막 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근거 없는 비대면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을 제시하니까 이 말세 목사 장로들이 영적 분별력도 없이 그것을 덥석 받아들이고 여기서 한국교회는 한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코로나19 지나고 보십시오. 교회 나가러 와도 전에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고 했는데 다 비대면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바로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지 못하면 영은 다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이런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요, 신앙인의 불신앙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요, 믿음의 확신과 체험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한계와 절망을 느껴요. 그래서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가지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다신교의 위험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지금 가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구세주 되심을 확실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인류의 역사도요, 예수님이 그 중심에 서 있어요. 그 전의 시대를 Before Christ라고, BC, 주전이라고, 그 예수님 오신 이유를 Anno Domini라고 해가지고 주후라고 역사도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일을 만들어놨더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데 주일날 쉬고 좋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해요. 당신들 신앙 때문에 우리까지 놀고 쉬고 돌아다니겠다, 감사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예수님 탄생하심으로 해서 온 세상이 축하하고 호황을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비난을 당하고 또한 매도를 당하는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신천지 이단들이 펼쳤고 또한 이 이념에 빠진 교회들이 그러했지, 왜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적인 교회들이 그런 일을 벌인 적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탄은 여지없이 세상 여론에 의해서 교회를 곤두박질하고 짓밟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런 세상 여론에 밀려가지고 어느 교회 이렇게 플래카드를 써붙였어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플래카드 걸었다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플래카드 찢어져가지고 다시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와서 그래요. 형님, 우리도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 플래카드 걸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소. 우리가 문제가 있는가? 오히려 교회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백신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지금 그나마 잡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매도하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써붙여요. 교회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잘했죠?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무너뜨려야 마음껏 세상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예배가 회복되고 합심해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요, 이런 환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을 임을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요, 이렇게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 결단코 세상 종교들인 다신교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마지막 때 승리하며 영광들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신론을 배척하고 이 다신교에 속지 않는다, 참 신신 하나님을 믿는 이 유일신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증가하고 있듯이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그래서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이금선 사모님이 하늘나라 떠나갔어요. 우리 이금선 사모님은 노태현 목사님을 만나서 57년 목회하시고 2001년도에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오셨어요. 그 뒤로도 목사님은 저기 전방의 군부대 목회자 없는 교회 가서 설교하시면서 또 말씀 안전할 때는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먼저 3년 전에 87세 일기로 하늘나라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홀로 남아 계시는 사모님 5 따님인데 큰 따님 결혼하고 둘째 따님 저기 동대문구에 있는 수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셔요. 하용산 목사 후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3 따님이 어머니와 같이 저 멀리 가양동에서 매주일 오셨어요. 그런데 3년 전에 가장 주사율이 높고 고통스럽다는 췌장암이 오셨어요. 그래서 수술했는데도 결국 전제가 되고 병원에서 1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서 2년을 더 사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마지막 한 달 전에
이제 사이가 있는 저기 수산교회 옆 요양원으로 옮기시 전까지 그 가양동에서 한 줄도 빠짐없이 나오시는데요, 정말 제가 눈물겨웠던 것은요, 한 주간 내내 집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요, 금요일 날 꼭 딸들한테 영양제 주사를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머니는 금요일만 되면 영양제 주사 맞춰달라고, 주일에 교회 가야 되니까 내가 영양제 주사 맞고라도 힘을 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 주사 맞고 힘을 내가지고 주일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래서 산부 예배 끝난 다음에 항상 안수에 기드리고 간절히 참 기도한 다음에요, 참 생김새도 저희 어머니하고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 마음속에 꼭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섬겼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가시기 전에 한 주일은 봉투를 하나 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목사님 가서 펴보세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산부 예배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 봉투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양볼 한 벌 해드린 것이 저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꼭 양복 한 벌을 해드리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정말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시골교회 목사하고 한평생 목사하고 사모로서 뭔 경제적인 여유가 있겠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봉투를 주는데 정말 어머니가 저에게 봉투를 주신 것처럼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요양병원에 마지막 떠나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매주 이렇게 찾아뵀어요. 찾아뵐 때마다 이 강한 몰핀을 맞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딸들 이야기도 못 알아들을 때 많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부족한 종이 가서 사모님 김 목사 왔어요 하면 눈을 버럭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정담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마지막 떠나고 할 때마다 사모님 다음 주간에 다시 올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오곤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주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사모님은 그가 평생 좋아했던 찬송가 384장 찬송처럼 떠나가셨어요. 우리 인생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신론도 배척하고 다신교회도 속지 않고 참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주님의 위로 받으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심장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떠난 다음에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반가이 맞으면서 하늘의 상과 멸류관 예비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